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식당들이 손님들이 예약했다가 펑크내는 경우가 20%에서 많게는 40%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손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바쁘면 안 가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예약을 취소하겠지만은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겁니다. 사전에 예약해놓고 연락을 해주면 그래도 감사한데 예약을 해놓고 연락하지 않고 그냥 안 와버리면 준비한 음식을 전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식당이 부도나는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식당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든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식당을 예약을 하되 절대로 꼭 가야 되겠구나.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이라도 해줘야지 예약해놓고 연락도 해주지 않고 그냥 안 가버리면 그 식당은 경제적인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부도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경우입니다. 나 하나쯤 나 하나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게 되면 그 식당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약하셨다면 가시고 부득이 못 가실 경우에는 꼭 연락하셔가지고 식당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잔치 계획을 세우고 이 잔치에 참석해야 될 사람들을 사전에 연락을 합니다. 당신 우리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참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참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주인도 참석 여부를 이미 다 대개 조사를 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참석하겠다고 응답했으면 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해버립니다. 그것도 얘기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참석을 안 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굉장히 열받게 됩니다. 우리가 좀 교회 노회 행사 같은 걸 또 하게 되면 사전에 다 연락이 옵니다. 자, 이런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참석하겠습니까? 참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저 입장에서는 참석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저는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걸 계산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낭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참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 준비했는데 많이 안 와버리면 그 음식은 남게 되고 음식은 버리게 되고 또 거기서 바로 경제적인 낭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약속에서는 참석해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이제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종을 보냅니다. 자, 이제는 잔치자를 다 마련했으니까 오십시오. 이제 오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미안합니다. 나는 내가 오늘 참석하려고 했는데 지금 밭을 샀습니다. 밭에 나가 봐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미안합니다. 나는 지금 오늘 또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테스트하러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갔습니다. 장가 갔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밭을 산다는 거, 소를 산다는 거, 장가 간다는 게 돌발 변수는 아니잖아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이미 밭을 사든 소를 사든 장가를 가든 이미 그 전에 다 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그냥 급하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천재지변도 아니고 돌발 변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인에게 양해를 미리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얘기해가지고 내가 갈라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얘기를 안 했더라면은 참석을 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리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참석하겠다 그래 놓고는 안 가버립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면 이 소를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얘기라도 안 하고 이미 일터에 나가 있습니다. 이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몰직한 사람이고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이 듣고 굉장히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종들에게 자, 이 잔치 자리가 많이 비었다. 음식도 많이 남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지금 나가서 길로 가든지 산울가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다 데리고 와라. 그것도 그냥 강하게 권고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 빈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잔치 자리를 거부한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잔치를 마련하신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잔치집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라는 장소에 잔치를 마련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신학자 오거스틴은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8절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해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새가족 초청의 달입니다. 여러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라. 구원해서 데리고 와라. 그것도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교회에 데리고 와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말씀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 그럽니다.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때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이걸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주어야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예안가족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 신앙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 삶이 전도가 돼야 됩니다. 삶이 전도가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들 가보면요, 교인들이 많이 떠난다 그럽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통계 나왔는 거 보면요, 한국 교회의 55%에서 60%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을 적게 낳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교회에 자꾸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거는 그래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자꾸 부흥하고 있고 청년부도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떠나고 청년들이 떠난다는 것은 그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로마의 귀족들이요, 전부 다 자기 며느리들을 누구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았느냐? 그 당시 기독교인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귀족이 아닙니다. 상류사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숨어서 지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요, 로마의 귀족들이 왜 기독교인 처녀들 자기들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신분이 낮습니다. 그런데도 왜 기독교인 처녀들을 자기 며느리로 선호하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처녀들이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처녀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며느리들만큼은 정말로 온전하게 잘 커준 그런 아가씨들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해적의 나라잖아요. 도적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 도적들이요, 영국의 도적대들이 자기들은 도적질하면서 나쁘게 살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그래도 정말 정직하게,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뭐냐? 생각해낸 방법이 기독교인 처녀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도적대들이 기독교인 처녀들을 잡아와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켰습니다. 잡혀와 도적대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기독교인 처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장사하고 난 다음에 신앙인이 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도적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더 안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내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이 기독교인 여성들을 내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선호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든지 믿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오늘날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잘 나오잖아요. 칭송받습니다. 부흥합니다. 전도가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아름다우니까. 그 삶이 전도라는 겁니다. 향기 나는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경건한 삶이니까 그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일의 새벽기도 내일 끝나게 됩니다만은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 야고보서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일의 새벽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따라줘야 됩니다. 내 삶이 예수를 닮아가고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의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전도가 되고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7절 말씀 보면 될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내 자녀 훌륭하게 키워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데 내 자녀들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셔서 의인 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교인은 많은데 교회도 많은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맨날 비난받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제일 많이 놀라는 게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밤만 되면은 그냥 십자가에 불빛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오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분은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만은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 가족 중에 교회 다니고 자기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혼자 자기 이기심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조금 더 양보할 줄 모르고 손에 놓을 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가정사에 있어서 협력도 하지 않고 뭔 일 있으면 그냥 나는 교회 간다 그러고 그냥 빠져버리고, 물론 교회를 좀 빠져야 되지만은 빠지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좀 작업을 해놓고 교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빠져버리고 하여튼 뭔 일이 있으면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아내분이 협조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저렇게 예수 믿을까? 난 안 믿는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에 더 협조해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손해도 봐야 되고 양보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조금도 양보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자기 거 다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요 전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도 안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쇄소, 교회로 전도지 하라고 날라오는 전도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좋은 전도지가 뭡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내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장 좋은 전도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도지는요, 최고의 전도지는 또 우리의 얼굴입니다. 내 삶이 전도지고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형편에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정상들이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국내적으로는 여당 야당 대표들이 회담을 합니다. 회담하고 나올 때 그 회담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요 굳이 발표하지 않아도 회담 끝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미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회담 마치고 나올 때 얼굴이 기쁨이 있다 그러면 이 회담 성공했구나. 회담 마치고 나오면서 얼굴이 굳어있다. 웃음이 없다. 이 회담 실패했구나. 여러분 굳이 발표하고 대변인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얼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은 뭐라고 너 좋은 일이냐 그러잖아요. 만났는데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뭔가 우울하고 근심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안 좋은 일 있냐?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형편, 내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운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은요 내 얼굴이 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 슬픔, 우울함 이런 거 있게 되면요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굴이 죽을 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얼굴이 빛이 납니다. 이런 성도들을 항상 기쁨으로 웃는 얼굴이 합니다. 이런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 교인들의 얼굴 보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예한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웃음이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교회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은 이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그 교회 선택합니다. 교인들이 보니까 얼굴에는 죽을 상하고 있다. 우울해하고 있다. 어둡다. 아이고 이 교회는 별 희망이 없겠구나. 그 교회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교인들이 선택할 거고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요 딱 보고는 아이고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요 그냥 싱글벙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회 가니까 그렇게 좋으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으냐? 예, 좋습니다. 교회 가니까 좋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거 50% 정도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왔다가 집에 갔는데 얼굴이 우울하고 근심이 가득하면은요 너 교회 갔다 와서 왜 얼굴이 왜 그러냐? 그렇게 교회 갔다 와서 얼굴 그렇게 근심 덩어리 많으면 뭔데 교회 가느냐? 그건 전부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며 교회 가니까 그렇게도 좋으냐? 이 얘기 나올 정도가 된다면 그럼 이미 그 얼굴이 전도집니다. 우리는 그런 얼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한 가족들은 얼굴에 항상 기쁨이고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이런 수도하고 고행해가지고 구원 얻는 참 종교들이 세상에 얼마나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수도하고 고행하고 도를 닦아가지고 구원 얻는다 그럽니다. 인도 유명한 성경 선다싱의 전기를 보면요 티베트 오늘 다녀봤는데요 거기에 이 수도하고 고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고행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얼굴에 기쁨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별 방법으로 다 고행 수도하는데요 한 사람도 기쁨이 없더라고요. 수도해가지고 얻은 게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물어보았더니요 한 사람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마음 편안하만 하고 기쁩니다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의 그게 참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내 공로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기쁨이 없지만은요 이슬람교 들어가는 지역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태어나가지고 날마다 축구하는데요.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공로 없이 구원받으니까. 내가 고행하고 수도하지 않아도, 도를 닦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들어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필립이 사마리아 성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필립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사마리아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태인들로부터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멸시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 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와 다니지 못합니다.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유태인들한테 걸리면 재수없다고 다 죽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웃사이더. 언제나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필립의 전도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절망 가운데 한숨 가운데 살던 그 사람들이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이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만 우물에 물 들어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예수께 데리고 오잖아요. 이 여인도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남편이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산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성경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사생활이 지금 물러나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별 사람 취급 못 받고 존중 못 받습니다. 한이 많고 불행하게 사는 여인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물가에 와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야 동네 가서 사람들 오라 그럽니다. 예수 만났다고 메시아 만났다고 오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예수 만났다고 와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얼굴을 보니까 그 여인의 얼굴이 지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달랐습니다. 선사의 얼굴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얼굴입니다. 감동적인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기뻐하는 그 얼굴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이 내게 기쁨 주고 영생 주고 천국을 줬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얼굴로 나타날 때 이게 바로 전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삼박자 축복뭐 구원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뭡니까? 먼저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혼이 먼저 잘 되야만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범사가 앞섭니다. 먼저 범사보다 잘 되려고 하면 영혼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영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럼 영혼이 잘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세상으로 보면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놔둘 곳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만 내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정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높은 집 위에 올라간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한탄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누리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나? 자신을 학대하고 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들을 따라서 세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려면 세상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잠언 23장 11절 말씀 보면요,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거 부러워하게 되면 세상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육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것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돈 많은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명예했다고 부러워하지 않고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집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도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라고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정치 지도자가 되고 무슨 이 방면의 엘리트의 계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영혼은 불쌍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대단한 사람들은 부러워할 대상이지만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영혼은 불쌍한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것을 보게 되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학식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재물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세상적인 지위를 보게 되면요, 전도 못합니다. 기에 눌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데 있는 사람을 전도하겠습니까? 기에 눌립니다. 전도 못합니다. 영혼을 보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대학자인 아볼로에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정말로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일용직 노동자로 그냥 천막 기술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인 아볼로에게 성령을 얘기하고 복음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학식을 보았더라면, 그 사람의 지위를 보았더라면 기가 눌려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는요,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대학자이지만은 그 영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고 성령을 잘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그에게 가서 성령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배경을 보지 말고 우리 영혼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에든지 전도할 수가 있지. 영혼을 보지 않고 육신적인 걸 보게 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 못합니다. 기가 죽어서 못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보아야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 오십시다. 교회 오세요. 그러면 귀찮아합니다. 예수 전한 나를 안 만나 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귀찮고 지금은 교회 나는 거다 쓸데없는 일 같지만은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시면 알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가 다 알게 돼요. 지금은 모르니까 전도하는 박대하고 싫어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핀잔 주고 그러지만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알게 될 거고 내가 죽고 나면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반대한다고 지금 나를 박대한다고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됩니다. 왜? 지금은 나를 싫어하겠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알게 될 것이고 나중에 천당 가서 보면은 이 일이 전도하고 예수에게 초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큰 복이 되는 일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후에 알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린 전도하고 또 주님께로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일 한 달 동안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고 가장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주면서 살아가시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고 이 잔치자리가 가득 채워지는데 합심하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영혼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많은 생명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